저보다 덜 생겨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대학 원중의 하나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곳에 최초이자 처음으로 기가 막힌 연구 하나를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인이에요. 여자예요. 이 교수님이 기가 막힌 것을 하나 개발했는데 평판 측정 도구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뭐라고요? 평판 측정 도구.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썼는데 평판을 경영하라, 이런 책을 써서 많은 개인과 기업과 교회에게 많은 깨우침과 일깨움을 줘요. 여러분,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평판, 명성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 사람의 평판이, 명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업은 정말로 엄청난 평판과 명성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곤란을 겪게 돼요. 가장 중요한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평판이, 명성이 바닥을 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평판이,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판이, 명성이 좋을까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행 심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회의, 세상의 빛으로서 평판과 명성을 반드시 떨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명성을 쌓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평판과 명성이 무너지면 기업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이 로사 전 교수가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평판 측정 도구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게 수십 년, 130년 동안 평판과, 좋은 평판과 명성을 쌓기 위해 애썼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냐고요. 그 큰 교회 하나들이 평판과 명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쓰는, 눈물로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로사 전 교수는 이 네 가지를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는 먼저 가장 측정, 내 평판과 명성이 어떤가 측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을 했다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했다면 변혁을 일구어야 하고, 변혁을 했다면 예방하는 것. 그래서 측정과 진단과 변혁과 예방이 순환고리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좋은 평판과 명성을 유지해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딱 필요한 첩차트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평판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언가? 가장 이게 뭐냐면 선가, 흥가, 능가, 격과, 건이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게 선이에요. 선.
이 선이 기업이든 교회든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착함이지요. 착함이 위기를 대항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기업이 무너지는 요구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콩나물을 사러 갔다, 두부를 사러 갔다, 도토리 묵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두부를 살 때 요게 국산 콩으로 농부가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콩으로 만들 두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 먹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요? 도토리 묵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마른 도토리 묵인데 사서 먹어보면 도토리는 겨우 10%쯤 들고 거의 밀가리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눈속임을 하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기업에서 만든 두부나 도토리 묵이 100%가 아니라면 그 기업은 이미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정말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100%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한다면 그 선함은 그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대항하는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자신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왜 이러지? 우리 평판이 왜 이리 안 좋을까? 명성이 왜 이럴까? 그러면 거울 앞에 서봐야 돼요. 매일매일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봐야 돼. 나는 선한가? 착한가? 기업도 내가 선한가? 착한가?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인가 착한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빛은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일이 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교회는 가장 먼저 세상이 딱 할 때 저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해, 의로와 진실해, 이런 평판을 들을 때 주님이 원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하나, 흥. 여러분, 이 흥, 즐거움이지요. 흥은 충성팬을 열광케 하는 히든 카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흥겨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이고, 또 주일이 벌써 다가왔나? 또 교회에 가노? 이러면 안 와도 돼요. 안 오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 딱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될 때 언제 주일이 다가올까? 교회에 가서 그 장로님 인자한 얼굴을 보고 싶다, 그 근사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 그 집사님의 헌신하는 손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기대감과 흥겨움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평판과 명성이 좋은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평판과 명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10월 26일은 아주 행복한 날이, 그날이 토요일이.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교인 1일 관광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을에 가고 싶은 곳 50선 하고 인터넷 쫙 뜨더라고요. 1위가 익산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있는데 천만송이 국화를 가지고 이야, 보기만 해도 막 포토샵 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보석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곳이 익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될 곳이 있는데 보석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보석 박물관에 1만 점의 보석을 진열해 놨는데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보여서 이날 가서 반드시 보석 하나를 끼고 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난 그래 지금부터 돈 모으려고 그래요. 아내 사주려고. 어쨌든 그런 곳에 가야 돼. 여러분, 그때 그 먼 곳 차로 3시간 반을 가는데 관광버스 기사가 가장 놀라는 것 1위가 뭐냐 물으니까 기독인들, 교인들이 관광을 가면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6시간 왕복해서 계속 뛰더라. 흥이 많더라, 흥이. 이 흥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로사 전 교수는 이 흥에 대해서 한 가지 기업 하나를 소개하는데 애플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다. 애플에 아이폰이 딱 출시가 되면 신제품이 나왔다 소리를 들으면 젊은이들이 이 휴대폰에 막 광적인 사람들이 팬들이 24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일찍 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100만 원 넘게 돈 주고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줄을 선다. 여러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이 흥이 있으면 가고 싶어하고 기대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들 그런 거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런 흥이 있어야 된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능이에요. 이 능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추진력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가 성실하지 않고 건면하지 않고 추진력이 없다고 게으르다면 그 개인과 기업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명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격은 세련되고 멋지고 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사람들이 놀랬대요. 제보고 이야 저 목사님 품격 있다 시크하다 그랬더라는. 그래서 저분은 틀림없이 서울에서 오셨을 거야. 야 기대가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딱 섰는데 설교자에 딱 서서 설교를 딱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는 순간 실망을 했대요. 아 이 사람 촌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게 품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련되고 품이 있는 것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이런 품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은 지배성이죠. 지배성은 좀 부정적인 견해로 이 책은 썼는데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성을 말하는 격을 썼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대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국교회의 평판과 명성의 관리는 선에 기초한 흥이 충족할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과 명성이 세워진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이 핵심 구절인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월절이 뭐길래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킬 걸 약속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명령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 첫 것은 다 죽이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지방이 고센 지역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서 너 생명을 심판을 하지 않고 너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가 됐다 해서 유월절이 귀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첫 번째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앞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저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준비하거라.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갈 건데 그 뒤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숴야 되는데 어느 방을, 어느 객실을 준비했냐? 그래 물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할 거다. 내가 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거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막힌 두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에 얼마나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뜻,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사건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기막힌 사람 하나를 등장시키잖아요. 이 본문에 10절 보면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렇게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상식으로 유대인들이 마을에 공동 우물을 가지고 물을 기르는 사람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여자는 이 당시에 사람이라는 숫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카운트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남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개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여자들인데 예수님이 너가 성에 들어가면 남자가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갈 거다. 그럼 그 남자 따라가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대개는 다 여자들이 물을 운반하는데 왜 남자가 물을 운반할까? 이 당시에 간섭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6월절이 되면 수많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개 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요. 가장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세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젤로파라는 요 4개 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해석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그 중에 가장 성결하고 가장 경건하고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판과 명성을 받던 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파가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들은 금욕주의자들이고 독신주의자들이고 광야에 가서 끊임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이 자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서 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도 에세네파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이 정도로 에세네파는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은 독신주의자고 성결과 공동체 의식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세상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평판과 명성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에세네파 사람이 물을 길러 가면, 따라가면 반드시 객실을 준비해 놓고 큰 다락방에서 6월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마가의 아버지였다. 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그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했으니까 그런 설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 준비된 이 에세네파의 사람에 의해서
유월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정말로 귀히 여겼고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의 간습과 습관을 알면 얼마나 사람들이 평판과 명성을 충실히 여겼다는 걸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 사람, 특히 에세네파들이 모인 마을에 외지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들이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한 끼를 굶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포항에 왔다가 한 끼를 밥을 못 얻어먹고 굶어서 서울에 가서, 야, 포항 갔대 그 인심 고약하더라. 아니, 밥 한 그릇 주는 데 없더라. 밥 한 그릇 주는 교회 없더라. 잠자리 제공하는 교회 없더라. 이러면 우리 포항에 있는 교회들은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오면 서로 자기 집에 그를 초청해서 정말 풍성한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거죠. 우리 가까운 경주에도 채부잣집 그 가훈을 기억하잖아요. 채부잣집 가훈의 1번이 뭐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게 하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래서 그 채부잣집의 그 명성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그 채부자에 대해서 명성과 평판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있다가 나그네 가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저희 집 오십시오, 저희 집 오십시오, 저희 집 오시라고 강끈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가장 귀한 음식 살찐 소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하잖아요. 그들이 그 대접을 받고 한 말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이삭을 약속하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앞으로 문 닫지 마세요. 문 잠그지 마요. 토요일 되면 문을 자꾸 잠궈요. 왜 잠그냐 물었더니만은 우리 교회가 길거리 옆에 있다 보니까 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저도 앞으로 마음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올라올 때 월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오시는 분들이 오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5천 원 주면 감사했는데 요즘 5천 원 가지고 안 돼요. 기본으로 2만 원, 5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 내가 가난한 목사라서 돈이 5만 원 없다 이러면 2만 원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산을 가야 되고 대구를 가야 되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는 최소한 2, 3만 원이 드는데 이건 당신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 이게 당당하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럴 때 심장이 사물하요. 안 그래야 되는데 당당히, 이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니 나한테 맡겨놨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메고 가던 사람이 큰 다락방을 예배하고 여기서 유월절 잔치하십시오,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기업이, 사람이, 개인이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리 잡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나라가 생긴 이래에 입양 보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대요.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평판과 명성 때문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에 기획이 되고 주님이 자신을 버려서 세운 게 교회 공동체이기에 마땅히 평판과 명성은 아주 높아야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고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달리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평판과 명성이 마땅히 좋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의 희생과 너의 삶과 은행의 모습 일치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빛된 삶을 살아야만이 내 평판과 명성이 좋아지는 거야. 내가 피 흘리고 죽고 세운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받지요.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 삶 동안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진짜 회개한 자가 맞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이 모인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 다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누가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못 박았다라고 자인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고 회개한 자의 행동이에요. 어느 시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십자가 못 박았지 내가 박은 적 없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믿음은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당신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하는데, 믿음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떤 자를 죽여놓고 누군가 네가 그 사람 죽였지. 그런데 찔림이 없다면, 아니 양심의 하인을 맞아도 그런 하인 맞은 적 어디 있냐고요.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자를 하면 어찌할꼬. 맞아요, 내가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나는 마땅히 감옥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 찔림, 여러분 십자가 믿음 회개하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찔림이 오십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찔림이 있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정말로 주님, 이 죄인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 것이 그렇게 죽고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의 평판과 명성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야 돼요. 찔림과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위해 살렸고 나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시켜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나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고 성령을 선물로 줘서 늘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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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성찬 예식을 앞두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으깨고 부스러뜨려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최일도 목사님의 책 한 권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밥을 우리가 먹은 자예요. 당연히 생명의 밥을 먹었다면 이 생명의 밥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평판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고, 이제 앞으로 식사할 때도 밥을 한 숟가락 딱 뜰 때마다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구나, 국을 한 숟갈 뜰 때마다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그래서 밥 한 그릇 놓고 기도할 때도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땡큐 이러고 드시지 말고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평판과 명성이 정말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충성농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충성농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명성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